우리 다 같이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곳에 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있는 곳을 알고 나도 이루어져 가는 곳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과 함께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수고와 자신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찬양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6일 중고 고려의 당근이라는 곳에 36째 된 아기 20만 원에 거래를 합니다.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이불에 쌓인 아기의 모습이 담기는 사진 2장과 함께 올라왔어요. 20대 여성인 이 미혼모는 공공조리원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글을 올렸냐? 그랬더니 제가 36주 동안 아기를 품고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두렵고 염려스러워서 누군가가 우리 아기를, 제 아기를 입양해가기를 제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임신시킨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 아기를 36주 동안 안고 있다가 이제 아기를 막상 낳고 나니까 앞이 캄캄해졌어요. 미혼모는 36주간 동안 많은 두려움에 떨었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두 딸이 이제 아기를 낳는 걸 내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마음이 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이제 그 중고 매매 하는 그 당근이라는 그 매매에 대해 어떻게 아기를 20만 원에 데려가라고 이렇게 써놨냐고 그냥 그 이혼모에게 막 욕을 하는 댓글을 쭉 달았어요. 무책임한 녀석이다. 진짜 생각 없는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20살 먹은 이 여자의 그 여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통스럽까, 외롭고 그 힘들어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 연약함을 느낀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감정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고 인간이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누구나 그 혼자 살면서 탄식하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게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살게 하시지 않고 돕는 배필을 돕는 사람을 옆에 만들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제자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쭉 살면서 막 이름을 지었어요. 이건 호랑이, 이거는 참새, 이건 토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혼자 외롭게 살았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하셔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서 같이 살게 하셨어요. 가정의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최초의 하나님이세요.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도록 하셨어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 외로움을 느끼고 탄식할 때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 친구가 옆에 있으면 부족함을 극복하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어요. 맞죠? 박윤숙님 그렇죠? 네. 그래요. 특별히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또 연약함으로 탄식할 때, 절망할 때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또 격려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가족이 있거나 친구가 있으면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고 속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그 연약함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그 누구도 못 고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면 몸이 회복된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옆에 있는 가족이나 또 고통받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면 늘 기도하고 위로의 문자, 또 위로의 전화를 한 번씩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켜요. 내가 여러분의 그 의지로 하는 기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성령께서 원하고 계세요. 새로운 삶을 살고 소망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아요. 같이 살고 같이 위로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약해질 때, 경제적인 빈곤이 억눌릴 때, 육체적인 질병이 막 쌓일 때 노인 자살률이 특별히 1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구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역사하세요. 왜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친구를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세요. 사람은 다 외로워요. 아까 뭐라 했죠? 외롭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앞이 안 보여요. 그냥 한숨만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 다시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될 때 막다른 골목에서 진짜 피할 데가 없어요. 외국 나라 가도 거기 가서 또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다고 못 있게 해요. 거기서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 들어오면 자기 나라 왕인 사울왕이 또 죽이려고 해요. 망명도 못 가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막 여기다가 저기 불 속으로도 피하고 벌판으로 광야로도 피하고 그러한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다. 자신의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죽고 밤에도 담담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침묵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다윗의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낮에도 저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밤에도 통곡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여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세상을 의지하여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아침에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저녁에는 적이 돼버려요. 조속으로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녁에는 약속, 굳건히 약속,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아침에는 자기를 잡으러 와요. 세상을 믿을 게 못 된다.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알게 됐냐면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제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일일이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또 자신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생명을 내가 보전하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정녕 너를 인도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쓴 시, 찬양이 시편 23편이에요. 자, 23편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 때 우리 태민이 같이 청소년 시절 때부터 자신이 지키는 양을 위하여 밤새도록 양을 지켰어요. 그리고 양들을 물어가는 맹수를 쫓아가서 막대기와 물맷돌로 그 양을 물어가는 그 일이나 늑대, 곰두 그 맹수들을 그 돌로 치고 막대기를 쳐서 맹수를 죽이고 양 입에 물고 가는 양을 구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감했던 이 청년이었어요. 청소년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 다윗의 보호를 받고 있는 양들은 늘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이렇게 양을 이렇게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늘 맹수들로부터 지켜줘요. 그리고 그 양들을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를 이렇게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을 게 부족함이 없게 하고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목자인 그 다윗이 그 양들에게 그 맑은 시냇물을 먹여서 어떻게 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했어요. 사명을 다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제 목동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은 뭐예요? 나라를 위해 싸운 일밖에 없어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그 일밖에 없는데 한순간에 왕의 적이 된 거예요. 사울 왕의 적이 도망자가 됐어요. 그 하늘이 기도 아까 울부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구주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정녕 너를 보호하리라. 그런 응답을 받을 때 자신을 깨달았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표현한 게 뭐냐면 자기는 어린 양이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삶을 다 맡길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까지 근심하고 걱정하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신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분이 나를 내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맑은 시냇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풍성한 먹을 꼴을 먹이고 또 생수와 같은 그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을 맡기고 나의 삶을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족함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물가에 내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강림과 만병과 나를 하시니라. 아멘. 푸른 풀밭에 누워서 맑은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누워서 맑은 하늘을 한번 딱 쳐다보는데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맑은 이 가을 하늘 푸른 풀밭에 한번 가셔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한번 거기 벤치 같은 거 있잖아요. 공원 같은 데 누워서 한번 하늘 쳐다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렇게 누워 있어봐야 구름 떠가는 거 보면 근심 걱정 몇 개 안 떠올라요. 요 구름이 여기로 올라갈 때 근심되고 저 구름이 일로 갈 때 근심되고 맑은 하늘은 안 보이고 근심된 구름만 보여요.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맑은 가을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예, 천국은 어디에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그 순간 천국이 이루어져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 속에 오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요. 다윗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사울 왕은 계속 쫓아와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과 용기예요. 그 순간에 푸른 풀밭이 자신의 영혼을 쉬게 하는 안식처가 보였어요. 푸른 풀밭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내게 굶주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맑은 시냇물 흘러가는 거 바라보니까 생수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됐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상황이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가난해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걱정에 시달렸잖아요. 두려웠잖아요. 근데 주님께 모두 맡기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회복됐어요. 삶의 모든 목적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다윗도 한때는 방황한 때가 있었어요.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막 헤맨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마음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시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시험들면, 마음이 방황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상실될 때, 방황할 때 유부녀와 간통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유부녀의 남편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간통한 걸 없애려면. 그래서 간통한 그 유부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해서 죽였어요. 왕이니까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자기 부하 압살롬을 위해서 죽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덮으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거짓말하고 간통죄 짓고 살인죄 짓고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기도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이 다윗이 한순간에 영적인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때 다윗은 절망이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해요. 당신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그러면서 다윗의 잘못한 것을 다 지적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난 내가 살인죄를 졌다고. 내가 간통죄를 졌다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왕이 신하들 앞에 그럴 수 없잖아요. 왕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인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첫 번째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이제까지 목동에서 왕까지 올려주신 나의 하나님을 배반했고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뼈 아픈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요가 적시고 내 뼈가 상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간식하며 기도한다. 그렇게 고백할 기도의 내용이 시편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로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을 범할 수 있어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이게 잘못이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새 삶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냐면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 사람은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그러나 그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의 합한 자로 내가 세움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윗이 뭘 상실한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을 잊어버릴 거예요.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아까는 도망다닐 때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생각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는데 뭘 상실했을 때? 마음을 상실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할 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말씀이 자신의 마음의 지팡이요 마음의 막대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원수 대적을 알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수 대적을 보통 알 수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원수의 적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원수 마귀예요.
우리의 영을 시험들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내가 이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지팡이요 나의 막대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 건데 뭘 지키냐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타고 나가도 신호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새 학교 앞에 가면 30km 미만으로 가요. 그러니까 많은 지킬 것 가운데 특별히 지킬 게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뺏어가려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절망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선택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은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사람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 만수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왜 응답하시냐면 십자가의 부속의 피가 그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다윗은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원수의 목전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원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울 왕을 지배하는 게 있어요. 사울 왕의 이게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딱 등지는 순간에 뭐가 사울 왕을 지배했다고 성경에 써 있느냐? 악신이 저를 지배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악신이에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기가 다윗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자기는 지금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악신,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그 집요하게 쫓는 다윗의 그 목숨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킴받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붙잡혀 가서도 순간에 노인을 받게 해주셨어요.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원수가 앞에 딱 있는데 사울 왕이 딱 있는데 딱 풀려나게 했어요. 사울 왕은 어떻게 돼요? 악신에 잡힌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의 칼에 죽어요. 그 자식들도 다 죽어요. 그렇지만 죽을 것 같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왕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냐면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기도의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리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응답되게 돼 있어요. 장깨를 부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게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이 넘치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늘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 따라다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 또 손자와 손조, 증손자와 증손녀까지 계속 그 복이 흘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름이 붓는다는 건 뭐냐면 기름이 여기 내 잔이 넘쳤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이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외우고 또 묵상하고 그러시면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가 일어나요. 우리 장모님이 그냥 깨알 같은 글씨로 그냥 노트에다 매번 시편 23편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시편 1편하고 이거 뭐가 쓰는 거니까 내가 맨날 암송하는 거예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치매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상황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상황을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환경을 또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20대 미혼녀가 이제 그 슬픔과 외로움에 탄식할 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미혼녀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대학을 보냈는데 4학년 때 오면서 아기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 셋이 온 거예요. 셋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잘못했어요 엄마. 그러면서 그 엄마한테 사정하는 거 엄마. 그래서 엄마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키운 거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슬픈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받아들이니까 행복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견디기 어려운 사건들이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의 마음을 갖고 성령의 감동된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허물을 감싸줄 때 그 안에서 생명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통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이해가 안 되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러한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왜 슬프고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는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부족함이 없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게 외로움, 빈곤함, 또 그 고통스러움 이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기는 길이 뭐냐면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할 때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 먹은 자에게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의 길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여러분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넉넉히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그 풀밭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무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하시리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기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하나님 우리가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혼란을 당하여 우리 힘을 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공감 중에 보이지도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의 길로 하나님 영혼 구원의 길로 돌아오시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리시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사하시고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한 그 순종하시고 진정의 마음을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영의 등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의 결박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